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파트리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멸공의 횃불을 부르는 교회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6.25가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은 명백한 김일성 공산 집단의 불법적인 남침입니다. 저들은 거꾸로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북침설 또는 남한이 자기들이 쳐들어오도록 유도했다는 남침 유도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 이것은 거짓된 허구일 뿐입니다. 분명히 1950년 6월 25일 휴전선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국군들은 북한 공산당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을 눈으로 목격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북침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하루 지난 1950년 6월 26일 당시 소련의 북한 대사로 있었던 시티코프는 분명히 전쟁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티코프는 북한 대사로 있으면서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 북한을 공산화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는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공개됐는데 분명히 6.25 전쟁은 불법적인 남침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은 48번이나 스탈린에게 우리가 남침할 때니 승인해달라, 군사적으로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거부했었죠. 그리고 49번째 스탈린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김일성은 오랫동안 남침할 준비를 해오다가 마침내 소련의 승인을 받고 불법적으로 남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6.25 전쟁의 피해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의 불법적인 남침으로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겠습니까?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완전히 남한을 점령하여 8월 15일 날 적화통일 해방식을 거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이 6.25 전쟁 때 아군 측의 사망자는 55만 2168명이었습니다. 55만 2168명. 대한민국 한국군 전사자는 13만 7899명이죠. 유엔군 사망자는 4만 670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인 사망자는 37만 3599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55만 2168명이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 전체가 다 전사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을 4명으로 생각하면 그 200만 명, 200만 명의 그 가정들이 아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6.25 전쟁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군 측 실종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납치된 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43만 51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군인이 실종되거나 포로된 사람 32,838명이죠. 유엔군 중에 실종되거나 포로된 사람은 9,931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실종되거나 납치된 사람이 38만 7,744명, 도합 43만 513명이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군 측에 부상된 사람은 78만 4,647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군 부상자는 45만 742명이요. 유엔군 측 부상자는 10만 4,280명입니다. 또 한국 민간인 중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자그마치 22만 9,625명이라고 통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만 78만 4,647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6.25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 또 포로되거나 납치되거나 실종된 사람, 또 부상당한 사람 다 합치면 176만 7,328명입니다. 거의 180만 명 가까이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9%, 10% 가까이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한 집안마다 사망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습니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걷지도 못하고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또 평생 누워있는 사람, 각 집안마다 피해를 입지 않는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일성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지옥바다로 만들고 피눈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4년도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야 소총 가지고 딱딱딱 쏘는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남북한이 엄청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수천 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남한만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겠습니까?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또 폐허가 된다면 이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왕이 자기 군대가 10,000명이고 상대방 군대가 20,000명이면 전쟁을 하겠느냐?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갖출 때 북한이 아예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세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이제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미 제국주의와 대한민국 파쇼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국력의 격차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남한을 적화통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정유라라고 북한의 특수 부대의 부대장 딸인데 그 어느 날 친구가 야 이거 나만의 드라마인데 한번 보라우 하고 줬어요. 그거 나만 드라마 보다가는 전체 집안이 아우짓 한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신고하려다가 또 친구 집안이 아우짓 한강 갈까봐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머리를 돌이켜야 되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계산해가지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 봤더니 그 송승헌이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그냥 완전히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친구한테 동무 2편도 주라우 해서 2편도 받고 3편 받고 이러다가 완전히 한국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저런 멋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남한 가서. 그래가지고 이 세계 나라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짐 로저스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갑부 기업가의 비서가 됐어요. 영어를 잘해. 영어를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특수교육을 배운 거죠. 이 북한에서는 공부를 안 하면 부모들한테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 선생들한테 두들겨 맞는데요. 그러니까 안 두들겨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남한 드라마나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돼서 북한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적화통일은커녕 우리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제를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위기감 속에 북한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 이름 가운데 통일자가 들어간 애들은 이름을 다 개명시켜라. 북한은 통일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바꿔버렸어. 그다음에 북한의 모든 통일 정책을 중화하던 통일전선부가 있었는데
이 통일 전선부도 없애버리고 다른 부서로 다 지금 개편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질 때 북한은 점점 항복하고 손을 들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36위입니다. 36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예요. 5위. 미국, 러시아, 미국, 러시아가 1등, 2등이죠.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6번째가 영국, 7번째가 일본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능가해 버렸어요. 이제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을 무서워합니다. 또 국민 1인당 소득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의 야크9 전투 비행기가 전투기가 211대였잖아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전투기 211대를 북한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22대가 있었는데 전부 다 훈련기 아니면은 그 광목 천으로 만든 연습기였어요. 연습기. 아니 북한은 미사일이 장착된 세계 최고의 비행기인데 우리나라는 천으로 만든 광목 천으로 만든 연습기. 총 쏘면 구멍이 빵빵빵 나가지고 뜨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KF-21이라고 국산 전투기를 개발했어요. 미국에서 엔진을 안 주는 거야. 우리가 미국의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그 조건이 기술을 이전시켜주는 조건으로 샀는데 미국에서 엔진 가장 중요한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그 엔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KF-21이라는 전투기가 2026년부터 120대가 양산되는데 이 전투기는 세계적인 전투기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4.5세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5세대, 6세대 비행기를 대한민국이 개발하는데 이건 세계 1등 가는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가는 나라가 되어서 저 북한이 저절로 두 손을 두고 항복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평화적인 자유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앞당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이고 통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첫째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밀려서 이제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겨우 부산, 포항 그쪽만 우리가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인천으로 상륙해서 적의 보급로를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의 그 제안을 불가능한 일이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했기 때문에 배를 댈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다 평가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니 실행합시다. 그리고 과감하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성공하고 9월 28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을
회복한 것입니다.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 날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이러고 그 기념연설에서 전 장병과 전 백성이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권을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에게 이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300용사의 총사령관 기도원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는 이기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이기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 말씀 볼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사사기 6장 39절에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기드온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군대의 군목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군들이 6.25 전쟁에 참여했는데 미군 병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부대마다 군목들, 기도하는 군인 목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병사들에게 설교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또 병사들을 위하여 전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 미군 군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왜 내버려 두냐고. 그때 이승만 박사는 아니, 남의 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준 거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미국 군인 목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군목들이 일하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군인의 군목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 공산당은 기도하는 군인들이, 기도하는 목사들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신은 없다. 또 공산주의는 반신론입니다. 신은 반대한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는 살신론입니다. 신을 죽여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대는 마귀 군대요, 대한민국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어떤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비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우리에게 수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국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 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저 북한 공산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자유로운 민족의 통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56불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4,700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에 버는 돈이 4,700원. 국민 한 사람이 4,700원을 버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군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번째 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남북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은 미국도 능가하고 세계 1등 가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K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한글입니다. 세계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노래 배우려면 한글을 배워야 되거든.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탈북자 군인, 기독 군인의 모임에 참석하여 특강을 했습니다.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북한 특수부대 보위부 출신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저 중국 북경 국경, 러시아 북경, 러시아 북한 국경, 또 중국 북한 국경 근처에 가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일하는 북한의 의사들이나 북한의 정치 보위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서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안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무 굴복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굴복 안 한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속사 말씀을 전하면 굴복한다는 거야. 그렇게 굴복 안 하던 사람들이 우리 그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우리한테 배운 구속사 말씀을 전하면서
동무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어. 시인하라고. 시인합니다. 그 시인한데 근데 무슨 하나님처럼 믿냐고. 다 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그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 구속사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동무 시인하라고. 시인하겠소. 이러면서 시인 안 되는 거야. 야, 놀랬어.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 말씀편에서 목사님들을 제일 앞장 세우고 통양 가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26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제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더 크게 그 경계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구속사의 피 묻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모임, 가정은 점점 크게 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주려고 돈과 명예와 권세에 인생을 바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바쳐 헌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5대 군사 강대국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북녘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2,500만 동포들을 아버지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교회를 짓밟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가로막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구속사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6분의 목사님들이 억울하게 면직되어 싸우니 고등법원 재판에서 면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리회장의 직무는 완전히 정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유롭게 정문을 통과하여 모리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출입 가처분과 간접 강제 가처분에서 반드시 승소함으로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빚더미와 열악한 경제 사정에서 해방될지어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